로마서 9장 15절인데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33장을 미리 좀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 로마서 9장 15절인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중심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찾아놓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15절 함께 합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장 15절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바다보다 깊고 넓고 또 하늘보다 높아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르는 게 시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지막 상벌을 주실 때도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리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시련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행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랑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이 말은 우리말 그대로 미워한다는 말에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했다. 이게 뭐예요?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이슬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데 누가 찾아와서 토기장에게 왜 그것을 다 어떤 것을 귀하게 만들고 왜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빚는 자의 마음입니다. 빚는 자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 진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매 왜 오늘 그 옷 입고 왔어? 그냥 내가 입을 때 이게 제일 편하고 오늘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았어. 근데 누가 지나가시면 그거 벗으세요. 이거 입고 가세요.
그게 뭐예요? 그 옷을 입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주권에 따라 인간도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 생각하는 거지. 그처럼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오늘 로마서 9장 내용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2번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칠 때에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병고침을 받기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이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하고 자비라는 말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에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 여기 보세요. 코로나, 이 태풍, 태풍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비키 갔잖아요. 4일 전에 목회자의 톡에 전체 톡에 목사님들이 읽으시고 우리 목사의 회장님 목사님이 톡을 올렸어요. 바위 때문에 지금 동해안 쪽 남해 쪽은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데 한번적으로 또 북상한다니까 우리가 4일간만 목사님들 지금 나와 있는 기도 좀 그대로 읽으면서 이번에 오는 하이스입니까? 그것이 좀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회자들도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그 기도문 올린 것을 그냥 쭉 읽었어요. 근데 어제가 답이 한 명 왔어요. 갑자기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찬 기운이 너무 세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기도 좀 올려놨어요. 그 회장 목사님 쭉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자연을 다스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편하게 뵐 하루 이상 없는 것, 그게 다 뭐예요? 주의 은혜요,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곳이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예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일이 해줬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 일 없음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가? 출애굽기 33장 중심으로 먼저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래? 33장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신의 생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또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느냐? 오늘 이 3절과 5절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성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따라, 성품에 따라 심판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뭐 보고 판단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행동 전에 뭘 먼저 보느냐? 뭘 볼까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것의 행동은 실제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하여서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뭐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는데 형들이 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인물도 잘났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아니야. 나는 뭐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 이전에 그 중심을 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어제까지가 에스겔 14장까지가 우리가 읽을 내용이 오늘부터 15장인데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죄를 덜쳐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14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마음에 뭐 하려고? 우상을 섬기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그게 좋아 보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뭡니까? 너희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떠나라 그래요. 행동을 고치라는 거 말하려고 이제 먼저 마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먼저다. 세 번 합시다. 마음이 먼저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이 먼저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불쌍히 베푸시느냐. 출애굽기 33장 5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너희는 뭐를 떼어내라 그랬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함과 불쌍힘을 받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회개하도록 축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베풀 자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죄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또 인간이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뭘 받아냈어요? 유산을 받아내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고 난 뒤에 받을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탕진하여 거지가 되어서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받아줘요. 배어망당한데 왜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수제자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가 마지막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네가 닭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소리가 나자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럼 기차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했으면 다음 역에서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탔는데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기차 안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잘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도 자기 돈으로 손수 사주고 아주 그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젊은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 저렇게 수범으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찬을 했지만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갈아타야 돼요. 지금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절을 베풀고 잘하고 칭찬받아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향은 전환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친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방향을 터내야 되는 게 있는데 터나지 아니한다면 이 젊은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긍휼이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찌 되느냐.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33장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뭐가 내렸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때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과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하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뭐 하셨어요? 화목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화목이에요. 화해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하기 원하시네? 나와 화목하고 화해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과 불쌍히심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시든지 환경을 통하시든지 사람을 통하시든지 자연을 통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한 게 뭐예요? 화해예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이 집은 안 해요. 우리도 부부싸움 가끔 할 때 있어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데 내일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사람관계든 하나님관계든 사람이 365일 매일매일 화해하며 살 수는 없어요. 싸울 수 있고 다툴 수는 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충돌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다투고 싸우고 의견이 충돌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먼저 미안하다. 요즘은 말하기는 뭐예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카톡에 밥처리에 밥 먹었어요. 아내가 카톡에 말하기 싫어 카톡으로 밥처리에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다음에 남편이 뭘 했겠어요? 밥 다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라.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밥처리에 밥 먹으세요. 그래 이야기했으면 다투고도 밥을 차려주니까 여보 너무 고마워.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잘 마음 풀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데 밥 다 먹으니까 설거지 해.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더 가는 거예요. 누구가 다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함이 우리 안에 입혀질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은총을 구하라. 은총을 구하라. 여러분, 이 은총, 은혜란 말이 12절에서 17절까지 5번 나옵니다. 5번. 짧은 구절에 이 은총이라는 말이요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데 이 은총이 두 가지의 은총이에요. 첫 번째 은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도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함께 동행할 것을 구합니다. 12절과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할때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에 은총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비록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어디에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마지막 정착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지금 다윗의 기도를 구하는 은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는 제가 지금 썩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 저와 좀 동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어때요? 좀 뻔뻔한 기도 못해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뻔뻔스럽게 내가 누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택한 선민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짓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안 믿는 사람부터 악한 짓이 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있죠. 이게 여러분 정당한 생각 같지만 사실 사탄의 속임이 중에 하나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뭐 했다 했어요? 회개했다 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모세가 구한 기도는 뭐냐? 14절입니다. 3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럴 때 몰라. 너 진절머리냐? 너 내게 한두 번이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14절에 12절과 13절에 기도를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확신의 은총. 모세는 자기와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뭐 했느냐?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에게 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근데 뭐합니까? 뭐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 참 중요해요.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확신의 뜻이 뭐예요? 확신의 뜻이 뭐예요?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확신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확신 올 때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다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18절, 19절. 18절,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주님 주시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뭘 하려 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뭐래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기를 하신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여호와를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구하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영광.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섭시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코로나로 또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로 또 병마로 또 태풍으로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심을 받는다면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들이게 해주시고 잘못한 길에 돌이켜 서서 철저히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 내밀어서 화목하게 원하실 때에 받아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